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7절 말씀. 오늘 앵커가 잠시 바뀌었는데 우리 지훈자매가 함께 읽어줄 때 우리 같이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부분적으로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의 말씀 몇 군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29절 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5장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6절 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인데 교회로서 주님의 통치의 능력을 바라기 위하여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기를 사모하여 시리즈 설교 6번째입니다. 오늘 온전한 치유 가운데 말의 치유에 대하여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거룩한 통로가 될 이 언어가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주의 레마로 들리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이 하나님 머리에 듣고 지식으로 탐닉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고민케 하시고 말씀의 언어를 더러운 것은 버리고 거룩한 하늘의 언어를 가져오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자매가 있어요. 우리 김유진 자매인데 어제 이제 다음 세대 예배 때부터 함께 참여하였는데 여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팔리면서 거기 함께 중간에 이렇게 소개해 주신 이강우 사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성당에 다니세요. 그런데 저하고 이제 한 달, 2달 정도 이 건물을 팔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이제 업자들 그리고 사장님들 만나러 저와 함께 이제 교대하다가 교회가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성당에 다니고 한데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 자매를 교회를 소개해 주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건강한 교회가 잘 없고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운동권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욕심이 많고 그런데 이 열린할교회는 괜히 좀 느낌이 괜찮다. 그래서 이 열린할교회 그 자매를 좀 소개해 주고 싶다. 그래서 2달 전에 얘기를 했는데 해외여행 갔다 오느라고 못 왔고 오늘 어제 그 사장님이 직접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 자매가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자매고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 아니 철철 넘쳐요, 강물처럼. 그래서 여러분 함께 중보하고 교제하고 한 가족으로 여러분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잠깐 좀 일어나시면서 하면 우리 웰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유진장 잠깐 일어나시면 축복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모니터 좀만 올려줘요.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십시다. 이제 시리즈 설교 온전한 치유 첫 번째입니다. 절대합시다. 언어를 치유해라. 이 옆에 분 축복하십시다. 말을 바꾸십시다. 아멘. 어떤 리더가 그 리더 밑에 있었던 그 멤버 중에서 그 리더를 헐뜯는 멤버가 있어서 리더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멤버를 불러가지고 그 말에 대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누구누구야 가서 암탉을 하나 잡아가지고 털을 다 뽑아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가서 털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한 움큼 많은 털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람에 훅 날렸다네요. 그리고는 미션이 있다. 이 털을 다 주워 담아갖고 와라 다시.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말이 실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은 실명자가 되어서 다시 주워 담아도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나의 네임, 나의 이름을 붙여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이어야 해요. 그것이 언어여야 합니다. 아멘. 그냥 입술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을 대변하는 어떤 언어여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지혜 가운데서 계속 걸고 그리고 이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 앞에 이 문 앞에다 파수꾼을 세워서 해야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안에는 언어와 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의 말씀에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나니 생의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혀가 이만큼 작은데 부드러운데 굉장히 어떤 때는 유익하게 사용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언어가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마디 언어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18장 20절 22절 21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중간중간 아멘 하세요.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나니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절대 없어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뱉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혀에서 나간 열매가 여러분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데 이 열매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마음을 정돈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5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서신의 모든 영적인 패턴이래요. 앞에는 본질과 진리를 선포하고 뒷부분에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라이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고 앞에서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후반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실제 라이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받아낼 몸으로서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파워풀한 도미니언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운반된 하나님의 성소로서 아멘.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매우 귀하고 은혜로워야 되는데 이 언어에 대한 몇 가지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레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십시다.
첫 번째 여기 띄었죠.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1번 시작. 선을 넘는 언어, 더러운 말을 버려라. 절대합시다. 선을 넘는 언어, 더러운 말을 버려라. 여러분, 여기 성령과 함께 설명하며 교회의 마땅한 부르심 안에서의 삶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언어에 대한 거룩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언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절대합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는 습관이고 언어는 버릇이기 때문에 버릇과 습관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물리는 언어는 연습을 많이 한 겁니다. 많이 언어에 물렸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오랫동안의 습관과 버릇처럼 여기에 물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분별해서 버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 실질적인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선을 넘는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됩니다. 자,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샤프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썩었다, 부패하다, 쓸모없다 이런 말입니다. 경계를 넘었다 이런 말이에요. 경계를 넘었다, 기준을 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선을 넘는 언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를 따릅시다. 선을 넘는 언어는 모욕과 남용이다. 모욕은 뭐냐 하면 인격의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의 선을 넘으면 모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이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사람으로, 리더로, 목사님으로, 또 여기 셀 리더로, 또 전사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될 그 선이 있어요. 마땅히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그 태도와 마땅한 도리가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 얘기하는 것을 가리켜 모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절대합시다. 파울 랭귀지. 파울 랭귀지. 파울 아세요? 파울. 야구하면은 야구를 타자가 타석에 서가지고 공을 딱 치면은 이 선 안에 들어가면 안타, 홈런, 2루타, 3루타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담장을 넘겨도 선 밖으로 가면 이걸 뭐라 그래요? 파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욕을 가리켜서 파울 랭귀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파울 랭귀지를 버리십시오. 선을 넘어가는 언어 안 됩니다. 여기 안에서 내가 통쾌하게 저 사람을 한 방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만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존재, 상대방의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의 그런 모든 형상들 다 잃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내 분풀이를 하는 언어, 모욕의 언어, 선을 넘는 언어 버리십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말에는 선이 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인격의 선을 넘으면 모욕이 됩니다. 여러분, 이 파울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사모님 그리스더라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예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서 보증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기준이 없는 예언에 선을 넘는 언어, 예언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제 안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그것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도 실제 우리 지체들을 대하면서 그런 파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버려야 되겠다. 모욕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언어가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선을 넘는 언어는 뭐냐면 남용이에요. 절대 합시다. 남용. 이 남용이 뭐냐 하면은 권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일지라도 자녀에 대한 꿈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가 꿈을 정해주지 않아요. 저 자녀들의 데스티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권세와 권리를 넘어요, 부모가. 그래서 조종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할 때, 성도들이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그런 선을 넘은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조종하는 언어 말이에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옛날에 저의 그 대학 동기 중에서 양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 빛의 교회라고 거기 담임하시는 분인데,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참 이분이
제 신세를 많이 졌어요. 왜냐하면 기숙사에 늦게 들어올 때 이렇게 돌을 방에다 던지면 제가 문 열어주고 그랬거든요. 11시가 통금이었는데 방에다가 이렇게 돌을 툭 던지면 제가 사인으로 알고 가가지고 문 살짝 열어주고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나 오늘 못 나가니까 캐비넷에 내가 숨을 테니까 지금 대신 좀 이거 출석 좀 해줘라. 제가 그런 거 많이 감당해 주세요. 근데 회개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누구 스승 밑에서 배웠냐면은 리차드 포스터. 여러분 옛날에 기도라고 하는 책 유명했는데 한국에 그분 밑에 제자로 어느 날 뭐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과거는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가끔 서울에서 제가 만나면 묻죠. 그분이 굉장히 지금 막 유명한 강사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강의도 하고 다녀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이렇게 제자라고 해가지고 많이 강의도 다니는데 되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변화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도 저를 보면 웃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어느 한날 어떤 이제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본인이 쓴 책,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근데 거기서 이제 질의 질문 시간에 어떤 사람이 리차드 포스터에게 그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은 42년 동안 목회를 했고 굉장히 영성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런 귀한 책도 썼는데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중에 지금도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는 것 세 가지 중에서 뭐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대요. 회중 가운데서. 근데 리차드 포스터가 그랬다는 겁니다. 돈은 책도 많이 내고 그래서 돈을 많이 하나님 허락하셔서 재정을 주셔서 극복됐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42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아내와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잘 산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도 잘 극복됐다. 그런데 여전히 나이가 먹고 내가 오랫동안 나이가 먹고 그리고 늙어도 계속 내 안에 있는 것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권력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해서 제자들이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전 세계의 제자들을 향하여 본인 자신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본인의 생각으로 조종하려고 할 때 그게 가장 위험한 권력 욕심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말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상대방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지 않고 남용을 해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상대방이 되기를 원하는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조종이 돼요. 그런 언어를 남용이라고 그래요. 선을 넘는 언어입니다. 이 두 가지 언어를 가리켜서 오늘 바울은 더러운 언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십시다. 4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을까?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절대 없어. 선한 말을 하여. 자 이제 더러운 말을 버리면 담아야 할 언어가 있어야 돼요. 절대 없어. 선한 말을 해라. 더러운 말을 버려야죠. 선을 넘는 말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선, 토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합시다. 합당한 말.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절대합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사과와 같다.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합당하게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환경에 합당한 조건에 맞게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에서 벗어난 언어를 버리고 선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언어를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언어의 삶 가운데서 첫 번째 말하는 건 더러운 말, 선을 넘는 언어를 버려라. 선을 넘는 언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와 뭐죠? 모욕과 남용. 모욕과 남용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합당,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선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듣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가치 없는 언어,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의 말을 버려라. 가치 없는 언어가 있어요. 자, 오늘 5장 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누추함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옷을 갖춰 입지 않거나 아니면은 남루한 상태를 가리켜 누추하다고 하는데, 성경의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 헬라어로 아이스크로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아름다움이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누추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움이 빠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뭐냐? 여러분, 그냥 수려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이쁘고, 이게 성경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름다움은 합당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합당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 자리에,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권사가 권사의 자리에, 집사님이 집사님의 자리에 있는 게 뷰티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다고 예배합니다. 왜 그분이 아름다운가요? 그분의 외모는 이사야 말씀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했나? 왜냐하면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합당하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누추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아름다움이 없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누추함이란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다.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언어가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이 없는 말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분별이 없는 말. 분별이 없는 말. 헬라어로 모몰로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잠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읽는데, 잠언에 보면 어리석음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분별은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있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말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 자기가 왕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 말을 하여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 그거를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드라펠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농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머는 좋은 거예요. 아멘. 건강한 유머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개그맨 중에서 롱런하고 있는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재석이잖아요. 유재석 우리 전 국민 MC라고 하잖아요. 이 유재석이 왜 이렇게 롱런을 할까? 가만 보면 사람의 치부와 단점을 드러내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세워주더라고요. 아멘. 농담을 하더라도, 유쾌한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깔아뭉개서 웃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서 웃기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머라고 해서 다 유머가 아니라, 농담이라고 해서 음담패설하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한번 웃겨보겠다고 음란한 얘기하고, 그리고 선을 넘어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농담을 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이 농담은 진실이 없는 겁니다. 유드라펠리아라고 하는 말은 진실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웃기기 위하여 던지는 말,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없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아름다움이 없는 누추함, 분별이 없는 어리석음, 진실이 없는 희롱. 자, 이 세 가지 언어를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삶이 없는 언어를 버리십시다. 조화가 없는, 아름다움이 없는 언어를 버리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어를 버리십시다. 아멘. 분별이 없는 언어를 버리십시다. 그리고 진실이 없는 언어를 버려야 돼요. 말로만 하는 거, 그거를 성경은 말장이라고 하는데, 2018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은 단지 진실이 없는, 내용이 없는, 영혼이 없는 말을 말이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안에서 제가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9장에 그 사건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제자 드림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밑에는, 산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9명의 제자, 예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9명의 제자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들었어요. 아, 그래?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점검해 보니까 지금 그 청년을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굴 먼저 치유하냐면 그 아버지를 먼저 치유해요.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왜 아버지가 문제냐?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당신도 할 수 있거든. 한번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도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쓰지 말아라.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지금 귀신 들린 것은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귀신 들린 거거든요. 여러분, 청년의 세대 가운데 방어가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은 방패예요. 근데 청년은 믿음의 방패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믿음의 언어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말씀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절답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언어를 바꿉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아버지의 언어를 바꿔 그 아들까지 치유하시는 역사를 그 가정에 허락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에게, 능히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의 영성, 기도와 금식이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그거 외에는. 그리고 제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티칭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고치신 게 뭐예요? 제자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지 않았어요. 뭐부터 고쳐요? 말부터 고칩니다. 말. 언어를 고쳐야 돼요. 아멘. 언어를 고쳐야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오늘 이후로부터 변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해요. 할 수 있거든요.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은 전능자요. 아멘. 그분은 온 만물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이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멘. 우리의 말에 영혼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축복하고 지지하는 믿음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를 통으로 없는 언어, 아름다움이 없고 분별이 없고 진실이 없는 이 말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담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눈으로 보세요. 절도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이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의 말은 감사의 언어가 나옵니다.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분별,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진실함이 20년 가운데 통치되는 사람은 이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진실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고 분별이 없는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아멘, 감사, 카레스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은혜의 언어가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절도합시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요. 세 번째 시작. 열매 없는 언어, 헛된 말을 버려라. 절도합시다. 열매 없는 언어, 헛된 말을 버려라. 자, 5장 6절 7절을 한 번 더 읽으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헛된 말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 헛된이라고 하는 말은 케노스란 말인데 텅 볐다 이런 말입니다. 공허하다, 내용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공상, 망상, 허영. 여러분, 공상, 망상, 허영이 바로 이 케노스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허풍을 떨고 근거도 없는데 말하는 거, 이걸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단적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서는 자들의 말, 그럴듯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있어 보여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는 텅 빈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절답시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되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영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서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헛된 건 뭐예요? 성공해라, 높아져라, 좋은 차 타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을 업시키고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하는 모든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올인해도, 나의 모든 삶을 올인해도 나의 삶과 나의 영혼에 열매가 있는 바로 그 진실함의 말, 열매 있는 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패턴 가운데 여러분,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라.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근데 오늘 마지막에 헛된 말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안에 언어가 있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헛된 말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열매 없는 말을 계속 세상적인 언어를 막 내뱉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하고 아멘 할 때 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아멘. 헛된 말을 하고 이단이나 세상의 말을 하고 여러분들을 막 흥분시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지 않는데, 그거 듣고 있다가 그런 것 같아 하고 넋놓고 있다가는 같이 한톡속 됩니다. 참여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냐? 침묵하고 나는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딱 잘라 끊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언어예요. 침묵의 언어를 사용하시라. 간절하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한 것은 예스해야 되지만,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노를 못해요. 노를. 여러분, 그 영역에 참여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절대합시다. 헛된 말 앞에서 절대합시다. No.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 친구들에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런 것 같아. 야, 그건 너 어디서 들었어?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 굉장히 희한하다.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 영이 활성화가 돼요. 그 헛된 것이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리더들 막 욕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와우, 뭐 촌스러워. 맞아, 그래. 우리 목사님, 그래. 그럼 여러분 반응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활성화돼요.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지 않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1번부터 3번까지 한 번 읽고. 1번.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선을 넘는 언어, 더러운 말을 버려라. 아멘. 옆에 분한테 우리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선을 넘는 언어, 더러운 말을 버립시다. 실제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자, 선을 넘는 언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오용과 남용. 아멘. 선한 언어를 사용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언어를 쓰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읽어. 시작. 가치 없는 언어,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의 말을 버려라. 아멘. 없는 언어예요. 없는 언어. 여러분, 아름다움이 없고 분별이 없고 그리고 진실함이 없는 언어를 버리고 있는 언어를 가져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열매 없는 언어, 헛된 말을 버려라. 헛된 말을 버리십시오. 열매가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 이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것은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